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소망, 주님의 기쁨, 주님의 갈망으로만 나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다 얘기하면서 주님으로 채워주는 걸 거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없이 살 수 없사오니 주님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의 믿음대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의 꿈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변치 않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온전한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27편 말씀 오늘 같이 볼 날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인데요. 그렇게 길지 않은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1절에서 14절까지 읽고요. 그리고 나눠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둔산제일교회 청년들이 토요일날 방문해서 일요일까지 있다가요. 그래서 주일까지 이제 선교라는 명목으로 와서 이제 같이 집회도 인도해주고 전도해주게 되는데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와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뭐 성극, 간증, 뭐 찬양 여러 가지 준비해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저희 예배 스타일하고는 조금 다른 스타일이긴 하지만 편한 마음으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청년들 준비하고 했었는데 그 수고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을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7편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제덕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나눠서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단어 문장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나눠서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늘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과 용기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좋은 것을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손에서 가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우주와 아들 구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하느니라.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되기를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고요. 1절하고 6절까지가 한 묶음, 그리고 7절하고 14절까지가 한 묶음이 되는데 시의 분류로 보자면 비탄시라고 부릅니다. 비탄시라는 말은 비탄한, 그러니까 뭔가의 고통이 왔고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시라고 얘기 듣는데요. 보통 비탄시라고 불려지는 시의 분류를 보았을 때는 고통에 대한 호소가 먼저 나오고 탄원이 나오고 그리고 그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순서로 설명이 되는데 오늘 시는 조금 좀 달라요. 그래서 1절에서 6절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7절에서 14절에 그 비탄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학자들 얘기로는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되는 한 묶음의 다윗의 시가 아니라 1절에서 6절까지 한 묶음이고 7절에서 14절까지 한 묶음인 두 개의 시가 같이 결합된 시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완전히 내용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시브리어 성경으로 보자면 27편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이라는 단어는 3인칭 시점이라면 7절에서 10절은 2인칭 시점이 돼요. 그러니까 화자와 그리고 청자의 입장에서 제3자가 되느냐 아니면 듣는 사람이 되느냐의 차이인데 완전히 그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무난한 시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고리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절대적인 겁니다. 근데 신앙을 우리는 상대적으로 봤습니다. 다윗이 놀라운 점은 신앙을 그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신앙은 좋고 누구의 신앙은 나쁘고 저 사람을 본받고 싶고 또 저 사람은 안 본받고 싶고 그런 기준조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뭐 하나만 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있어서 상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분 바라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분의 시선은 다윗의 시선은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떨어지질 않습니다. 주님으로 아까도 기도할 때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양 많이 하잖아요. 주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근데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건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로 만족하겠네 그러는데 예수로 만족이 안 돼요. 예수만으로는 안 되고요. 예수 더하기 1이 더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돈은 다 가져가셔도 돼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내 건강 다 뺏어 가셔도 돼요. 그건 안 돼요. 예수로 채워지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예수로 채워지고 건강도 좀 받쳐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대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도구가 되는 거죠. 절대적인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만, 예수님으로만 이라는 단어는 거짓 증언인 거죠. 근데 다윗은 안 그래요. 다 뺏어가도 상관없대요. 다 없어져도 상관없대요. 주님만으로 채워진다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대요. 기이한 현상이에요. 왕이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력에 최고조로 올라간 사람이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사실은 솔로몬이 높은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하지만 그 기본이 되는 건 다윗이 준비해준 그 기본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릴 만큼 넉넉했던 다윗이 그것을 누림에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에게 있어서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신앙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준을 가지고 비교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보다 기독교가 나을까? 이 교회보다 저 교회가 나을까?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은 내가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라는 믿음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 언어를 아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떤 언어들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그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말처럼 기가 막히게 설명해낸 단어가 없어요. 일본에서는 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독일어에서는 뭐라고 부를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 유일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말이 정말 멋있는 단어인 거죠. 근데 그 단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 가장 귀한 존재, 절대적인 존재,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번역하는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성경을 번역하다가 싸웠대요, 사람들하고. 왜 싸웠냐면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명을 써야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를 여호와로 쓸 것이냐, 아니면 저 조선 사람들이 쓰는 신의 명칭으로 쓸 것이냐. 이거 굉장히 큰 갈등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단될 수 있잖아요. 엉뚱한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고, 아펜젤러의 머릿속에 사실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언어를 배우긴 했지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느낌을 우리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근데 이네들이 쓰는 단어 중에, 한국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 신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음을 알게 된 거죠. 첫째는 하늘님이 있었고 하나는 하나님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하늘님 느낌이 훨씬 나은 거예요. 본인이 듣기에. 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원래 아펜젤러가 더 주장했던 건 하늘님으로 가보자. 차라리 바꾸려면.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도와주는 사람이 이 하늘님 느낌보단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느낌이 좀 맞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 가운데 표현을 하기를 과감하게 선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야훼라는 단어를 쓰죠. 야훼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성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체감원도는 야훼 하면 그게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 하면 아 라고 다가올 수 있는 어감이 확 떠올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서학자들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그 단어를 뺏겨버렸으면,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에게 뺏겨버렸으면
너무너무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져온 것은 매우 탁월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부를 때 이 여호와의 이름도 그러한 의도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오늘은 거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꾸미는 단어라고 그러죠? 형용사가 붙으시나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많이 얘기하지 않나요? 어떤 단어가 쓰시나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야훼라는 단어를 쓸 때 여호와의 다윗의 호칭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최초로 사용된 단어거든요. 야훼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신의 정체성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싶었던 야훼, 여호와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절대적인 겁니다. 그분이 어떤 상황에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1절 말씀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첫 번째, 그래서 그 절대적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게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든 구원의 하나님이든 좋으신 하나님이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은 오르신 하나님입니다. 제 하나님은 반드시 오르신, 뭘 해도 오르신 하나님, 그게 제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고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해지면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인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다윗이 고백할 때, 어둠의 세력이 찾아올 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올 때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에 대해서 정체성이 명확해지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나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옳을 때도 있다가 옳지 않을 때도 있어 보이고, 그 하나님이 좋을 때도 있다가 좋지 않을 때도 있어 보이고, 때로는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였다가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뭐가 헷갈리는 걸까요? 하나님이 헷갈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헷갈려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움직여 가실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이런 하나님이면 좋겠다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 없게 하실 겁니다. 무서워할 일이 없게 하실 겁니다. 왜? 그 어떤 대적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오직 이거 하나로 가는 거죠.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한 가지.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놓죠. 그리고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있어서 구할 건 오직 하나입니다. 절대적인 분, 그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럴 때 내 기도 제목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직 주님 바라기면 난 족하다. 얼마나 멋져요, 그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정말로 주만 가득해도 난 좋다.
왜? 그분이면 절대적이니까. 그게 신앙이죠. 근데 오늘도 역시 기도 제목이 흩어지는 어리석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 감격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그 많은 호칭들 중에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물론 한 가지 모습으로 내게 오시진 않겠지만 내가 온전히 고백하는 그 한 가지의 고백은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저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는 둔산제일교회 청년들이 오는 것으로 같이 준비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청년들의 머무는 곳곳마다 그들이 전도할 때마다 그들이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